거룩한 날, 주님의 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안에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나이다. 오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며 새 소망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이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다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님을 다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다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는 그 언약 다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류하신 주님께 다 불러주시고 그 불의 공로 정신이나 찬송합니다. 우리 윤문선 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정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자들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이 악한 세대를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악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참매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께서 찾으신 바 된 예배자들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하시니 이 말씀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두루마리에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치료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 되게 주여 주의 사자를 붙들어 사용하시고 능력의 오른손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힘입혀 주시옵소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단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긴 믿음 지키며 주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제단으로 아버지 주의 빛을 발하고 주의 소금이 되는 아버지 세상의 소금이 되는 저희들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제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제단에 많은 계획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원근각처에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시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아버지 헌신하며 그들을 섬기며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데 힘을 다하는 제단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각 부서들, 특별히 예배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예배, 새벽 예배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함께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많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연로한 무신들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의 11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고 말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막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어다. 아멘. 현실에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또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좋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시대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키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심판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역대하 7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경제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긍휼을 입어야 되는 것, 죄악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계속 예표하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나라의 역사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구약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 이 1장 1절에는 족보가 나오는데요. 아담부터 시작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자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역대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과 역대하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째는 다윗과 맺는 언약입니다.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10절과 14절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결국은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게 되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의 이 7장의 내용 중에 특별히 1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회복을 같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에 처해진 이 미국 땅,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작을 가져주시는데요. 먼저 예배의 회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설하기로 평생 소원했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지성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예배하는 장소를 사모했고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성전에서 드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과 사회의 회복이, 이 나라의 진정한 회복은 바로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산제물이 되는 예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한 그러한 예배, 이러한 각성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예배자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막혀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에도 이 성전을 짓는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열왕기의 내용은 긴 반면 역대하의 오늘의 내용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 그 성전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한 죄를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회복은 나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죄로부터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의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은 성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진실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악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미국 땅을 위하여서,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 돌아가는 이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는 회복의 예배의 회복을 가져야 될 것이고, 예배의 회복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아름다운 찬양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도 중요하고 여러 순서도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거듭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토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내가 어떻게 예배에 임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분주함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더럽고 추한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고국은 아수르, 바벨론 등의 열강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그들은 다시 재건합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통해서 성전 재건의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자기들이 처해 있는 민족 회복의 실마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서 찾았고,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예배자로서 그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더 나아가서 내 고국 땅에도
나라의 이 비상구는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에서 주여 내가 주님께 돌이킵니다. 주여 내가 악한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만 한다고 해도 통회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한다면 이 땅에는 지금 우리들의 이곳에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의 모든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교회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면, 바로 그 예배에서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과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회복의 시작은 기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잘 보십시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즉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애굽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사 아론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길은, 살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 민족과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길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 하갈이 등장합니다. 그녀가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에게서 내쫓겨서 광야로 나갑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죽게 되었을 때 하갈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갈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택하셨지만 하갈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하갈에게 우물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 우물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닫혀있는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한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불로 이 잔을 태워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시는 영적 대각성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편히 지낼 수 있었지만 그는 높은 관리였고 모든 것을 가진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는 그 순간 그들의 자손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굶어 죽은 자들이 있고 열방의 침입으로 그 나라가 황폐게 됐다는 고국의 소식을 듣는 그 순간 느헤미야는 그때 바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고 순결하게 만들 수 있는 것, 믿는 자들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미국 땅은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소망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에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 데가 없습니다. 한 군데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이 제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부족했던 하갈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고통받던 애굽의 노예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걸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하여서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 시대적인 사명, 이 시대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믿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나라의 여러 부분을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부르짖지 않는다면 누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이 땅에 있는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습게 보이겠지만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회복시키게 될 것이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진실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곳에 가도 저곳에 가도 정치, 경제 모두 다 사람들은 걱정하고 권모술수와 정치를 걱정하고 교육을 걱정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 회복이, 이 나라의 구원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나라는, 이 땅의 회복은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회개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어다.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손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의 이 땅의 모습에서 이 회복의 시작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가운데 늘 그랬던 것처럼 회개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세우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므로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이 회개의 역사.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교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사 부흥운동에 보면은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이 미국 전역으로 부흥의 역사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를 봐도 1907년에 조선의 원산에 선교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선교사님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들은 토로하고 회개했습니다.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회개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평양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부흥의 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부흥의 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열고 선교사들이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나라, 우리는 미국의 이 상태 지금 관가할 수 없습니다. 나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과 올해 총기 사건만 360건 이상이 났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무관심하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토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공권력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고 이제는 점점 힘들어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을 딛고 있는 미국 땅은 믿음의 조상들인 이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학교와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 시스템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다음 세대들이 무너진 이런 학교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 속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제는 모든 부패되고 타락되고 그런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회개하는 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이 착했던 당신의 아들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구렁텅이에 들어가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착하고 착했던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의 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들이 고백해요. 나도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고 합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과 제가 나눈 거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배의 회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자로 다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이 땅의 죄악을 대신하여서 자녀들을 회개하며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십시오.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열방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상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이 나라를 고쳐주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거스타 제일의 모든 성도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너져버린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기도하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가운데 수년 내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마지막 찬양하고 주님께 준비된 예물을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을 임하소서. 무궁예를 딜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세워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악 가운데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참된 예배자로 나가시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걸 보게 하여 주셔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나가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갑니다. 예수의 생명에 대해 삶의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손길 귀한 예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사명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땅의 복리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이 땅에서 바라보게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 위에 이제 예배자로 나가기 위하여 기도로 부르짖으며 이 땅에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세상을